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35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명하셨습니다. 먼저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절에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제물을 준비케 하신 것은 제물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할 제물이 아무 것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질 예물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물이어야만 했습니까? 어리고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리고 흠없는 것이란 완전하고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탐이 나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결코 인간이 가진 것을 탐내실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로부터 최상의 것을 구별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제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벌써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50인데 제물을 100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50이면 50이랑으로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어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과 무교가자와 무교전병을 요구하셨습니다. 2절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만으로 구워 만든 떡이고 무교가자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교전병은 무교과자보다 두께가 얇은 과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은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발효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부패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로 씻도록 명하셨습니다.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성전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었는데 거기서 깨끗이 씻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에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당연히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송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송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몸을 씻고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물로 깨끗이 씻게 하신 것은 주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유를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관유는 성별의식에 사용되었던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으면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9절을 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실 때 물로 씻게 하셨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하신 후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죄의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인생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